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귀한 하루 잘 보내셨죠?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는 잘 또 주님과 보내다가 갑자기 점심때 흔들리더니 저녁 때 무너져 버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서부터 무너졌을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어제 혹시 실패하고 무너졌어도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말씀이 그 피조물과도 관계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새번역 버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큰 산 깨기,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최병남 목사님의 책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 앞에 큰 산들이 너무 많죠. 그 큰 산들을 바라보면서 미리 겁먹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도망가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아마 이 책을 가지고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산 앞에서 호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산을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이 책 가운데에서 또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눌 텐데요. 글의 제목은요. 내 삶이 확실히 달라지는 법입니다. 거울을 보며 예쁘다라고 칭찬해 주세요. 옛사람일 때의 모습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내 안에는 두 존재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나와 내가 싫어하는 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서로 상충한다. 나의 옛사람과 새 사람이 싸우듯 당신과 또 다른 당신도 서로 다투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가? 거울을 볼 때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 라는 말이 나오는가? 스스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은가? 안아주고 칭찬해 주고 싶은가?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나를 저주하거나 미워하면서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자신과 친해져야 한다. 가정사역자인 송기론 목사님은 나를 칭찬하며 사십시오라며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한 예를 들려주었다. 그는 생일이 되면 기론아 점심은 뭐 먹고 싶니? 평소에 제일 먹고 싶었던 걸로 먹자. 오늘은 내가 나에게 한턱 낼게 라며 자기에게 말을 건넨다. 혼자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기론아 마음껏 먹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고마워. 이렇게 1인 2역을 하면서 먹고 식사 후에는 기론아 디저트는 뭐 먹고 싶어? 묻고 자신이 먹고 싶었던 후식을 대접하며 자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도 준다. 자신을 돌보고 대접하는 모습이 참 멋지지 않는가? 내가 나를 받아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 내면이 건강해진다. 목사님도 그렇게 내면이 건강하니까 남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번은 친한 목사님이 내게 목회를 참 잘한다고 칭찬하시기에 내가 아니라며 손사래를 쳤다. 그랬더니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최 목사, 칭찬해 줄 때는 아닙니다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칭찬한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 한국 사람들은 참 희한해. 음식을 잘 차려놓고서 차린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잖아. 이왕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세요 라고 하면 서로 기분이 좋잖아. 나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나 역시 나도 모르게 겸손이라는 명목으로 나를 비하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너는 안 돼. 내까짓 게 뭘 해.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내 존재 자체가 민폐야 라고 다그치며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친하게 지내는가? 겉보기에만 그럴싸하게 나를 포장해 두고 정작 속은 다 문드러진 상태로 지내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이 완전히 훼손된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망가져 수리가 불가능한 물건처럼 전적으로 타락해 회복될 수 없는 우리였으나 예수님이 대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 빚으셔서 옛사람을 폐기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예전에 당신이 누구였고 어떤 과거와 상처가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당신은 새롭게 빚어져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마귀가 매긴 형편없는 점수를 진짜 내 점수라고 착각하지 말라. 당신의 점수는 오직 하나님만 매길 수 있고 그것이 진짜 내 점수다. 마귀가 거짓말로 규정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규정하시는 나를 바라보라. 마귀가 말하는 내 모습은 가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빚어진 내 모습이 진짜다. 마귀가 속삭이는 과거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 옛사람의 껍데기는 쳐다보지도 말라. 과거의 못난 부분이 상처와 열등감으로 자리를 잡고 당신을 압도하려고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라. 당신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과거에 내가 현재의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은 과거의 나는 이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죽은 옛사람은 살아있는 새 사람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다.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도 대꾸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은 남을 수 있지만 과거와 완전히 이별하여 하나님의 새 피조물답게 은혜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과거에 죽은 내가 현재의 살아있는 나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모르고 저질렀던 범죄와 내면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을 제대로 알고 그 값에 어울리는 대우를 자신에게 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서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정의 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은 주님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해 주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알아요. 알지만 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최고의 교만이죠.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고 주님이 네가 이쁘다고 네가 귀하다라고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소중한 거지 나의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거부할 자격은 없는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 거절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네가 새로운 존재고 귀한 존재인지 말씀으로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일단 시작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거를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분과 함께 죽고 또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맞죠. 또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는 옛날에 너의 모습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말씀은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분들은요 정말 대책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교만 그 자체고 무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봤더니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용서함을 받은 새로운 모습의 의인인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안 서면 항상 불안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지 아니면은 버려진 사람들인지 불안해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계속 건들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계속 우리에게 불신의 씨앗을 뿌립니다. 아니야, 너는 이렇게 죄인인데, 너는 이렇게 오늘도 죄를 짓는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안 돼. 야, 너 같은 자녀를 누가 사랑하겠니? 라며 거짓 씨앗을 우리에게 계속 사탄은 뿌리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처럼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우리 마음으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혼자 이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불안한 마음이 들어와요. 기도는 잘 되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죄를 오늘도 짓고 있었고 지었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는 건가? 과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옛날의 모습이랑 지금의 모습이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가? 되게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힘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나의 말을 신뢰하라라고. 그 말씀을 항상 믿고 따르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주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믿음에도 한 번에 탁 하나님이 너는 이렇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딱 말씀하셨을 때 아멘, 맞습니다 이렇게 참 믿으면 최고의 믿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워낙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좀 한 번에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못 믿는다면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말씀만 부여잡고 안 믿더라도 계속 오늘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을 되뇌이면서 계속 묵상하시고 보시고 선포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저 안으로 쑥 들어오는 것을 아마 느끼는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어찌 보면 갑자기 저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의인이라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어색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이루어졌고, 근데 내 안에 아직도 좀 생소함이 있고 설마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라는 거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우리를 강화시키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구나, 맞구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거울을 보면 갑자기 저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고요. 바깥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새들, 나무들, 모든 풍경들이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보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아유 저 왼수 그렇게 보던 어떠한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 긍휼의 대상이 되고요.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품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 있었던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이 어느 순간 감사로 바뀌고 불안이 기대감으로 바뀌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각을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십니까? 지금 저 얘기 들으면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죠. 에이 설마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맞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사탄에 속지 마시고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주마중 식구를 보고 이쁘다라고, 귀한 존재라고, 너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의인이며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시는 자녀임에 확신을 가지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과거에 죽은 내가 현재의 살아있는 나를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모르고 저질렀던 범죄와 내면의 상처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니 이제 새로운 존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 자기가 이런 존재인 것을 제대로 알고 그 값에 어울리는 대우를 자신에게 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서 만드신 피조물을 함부로 여길 수 없다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또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님으로 선택했고 받아들였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것, 이전 것은 다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아직도 사단의 이야기에 속아서 또 그 안에서 못 벗어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빨리 탈출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큰 산 앞에서 또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